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비의 날개의 짓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작은 일이 커지고 커져서 큰 태풍처럼 만들게 됐대. 나비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군사적으로 약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그들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나라를 건국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한 왕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를 거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반복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다가 아합의 시대 때는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자신들이 죄를 짓기를 즐겨 했는데 나중에는 죄가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계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목을 곧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또한 인신 공양을 서슴지 않고 진행했으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죄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죄가 장성하고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죄에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장성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커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절대적인 요인이 바로 죄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 죄를 계속 방치해두면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져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와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렇듯 죄와 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13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 반대로 읽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던 허무한 것을 뒤따랐고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렸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습을 회개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힘으로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주목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향해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죄가 커지고 커져서 붙잡을 수 없이 되었을 때 그 죄가 다스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죄가 커지고 있다라는 적신호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이 음성 앞에 목을 굽히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서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비의 옷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죄는 점점 작아지게 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은혜로 죄와는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틈타고 죄가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